6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된 영적인 모습을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비유하면서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라고 하면서 유다의 죄를 계속 고발하면서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끄떡도 안 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온 동네방네 다녀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몇 명요?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느낄까요? 믿음이 없다고 여길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까요?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이고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자기들끼리는 정말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 유다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말라버리면 농부가 꺾어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불태워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냐, 29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이런 걸 보고 내가 용서를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 백성 중에 유대 백성들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비극이지요. 믿노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타락된 영적인 타락의 삶의 배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니, 지금까지 이런 유다의 죄악상보다 더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 있대요. 아니,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도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데 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죠? 그런데 우리도 이 모습만 봐도, 이 말씀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내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두렵고 떨리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대요. 이것이 뭘까? 3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에 드러나고 있는 영적인 이 죄악상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현상은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 더 근본적인 무섭고 놀랄 만한 뿌리, 영적인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자, 31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놀랍고 무서운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무섭고 놀라운 일은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섭고 놀라운 일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더 보태보면요. 먼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으로 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이라는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바꿔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문자적인 의미는, 뉘앙스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성이나 인품이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지는 않겠죠. 전혀 뜬금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요. 그런데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신명기나 또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복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믿으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희가 잘 믿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항상 말씀은 양면입니다. 자, 이 양면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고 31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이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을 좋게 여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과 함께 붙어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저주의 말씀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어지든, 핍박이 있든 핍박이 없든 간에, 듣든 아니 듣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게 여길 만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야, 위로가 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뭔가 희망이 생기네. 왜?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르게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는 치료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거짓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요? 다 전한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여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은 해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선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왜 믿지 말래요? 성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짓말이래요. 아니 문자적으로는 거짓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까? 말은 맞지만 전체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했지만 솔로몬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너희가 이 성전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쫓아버리겠다. 항상 양면의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성전만 지키고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죄로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데 선지자는 그걸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해요. 엄청. 미국의 제가 볼 때 가장 거짓말쟁이가 조엘 오스틴 목자 같은 사람들. 왜?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잘 된다, 잘 된다, 성공한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고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때 거짓말인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17절에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괜찮아요.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거. 아니 지적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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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하나님이 가지마 가지마 그래도 열심히 신방 다니는 거예요.
다름박질을 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또 그런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겠다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런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권력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런 면에서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양이나 염소나 소 잡는, 요즘 말로 하면 백정, 그죠?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불태우는 사람. 태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 무슨 권력이 생깁니까? 권력하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누구를 빙자해서 만듭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런 식으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예배 안 하면 나는 제사 안 드려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자, 이런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권력이 제사장을 향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제사를 안 들어준다니까.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화목제물 드리고 석건제물 드리고 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려준다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권력이 생기면서 그 권력으로 다스려요. 누구를 다스려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해주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다스려요. 이런 권력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권력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보여집니까? 제사장이 보여져요. 제사장의 심기가 오늘 좋냐 안 좋냐, 마음에 들어하냐 안 들어하냐,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야, 이 양은 좀 내가 보기에 좀 그렇다야, 다른 걸로 가져와라, 좀 비싼 걸로 가져와라, 좀 괜찮은 걸로 가져와라, 야, 염소보다는 양을 가지고 와라, 양보다는 소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러기 시작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물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원하는 그런 제물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신앙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제사장이 이런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는 항상 타락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 제사장 계급과 같은 사제들이 권력을 가졌는데 중세는 세상 나라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 왕을 폐위하기도 하고 책봉하기도 하고 그런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교황이 전쟁을 하자 그러면 유럽의 각 나라에서 십자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행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전쟁하기도 했죠. 십자군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어떤 그런 관심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도 교권주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권. 교회 안에도 이제 이미 권력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단이 만들어지고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교회들이 힘드니까 서로 협력하자, 서로 모여서 위로하자, 교제하자.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항상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권력으로 이게 관심이 집중이 돼요. 두 사람만 모이면 뭔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야, 오늘은 짜장면. 그럼 짜장면 먹자. 자, 그러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이 둘, 셋, 10명 모이면 무슨 장이 생기고, 회장이 무슨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권력화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교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권주의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교회가 무슨 권력이 생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회장이란 이 말이 생기는 자체가 이제 무섭고 두려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목사면 목사지 무슨 당회장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이게 아주 공공연하게 아무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마치 내가 이 정도다, 이런 큰 교회, 당회가 있고 그 당회의 어떤 최고 결정권자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게 교권주의입니다. 교단적으로 보면 감투 싸움 한다는 게 이게 교권주의. 이런 게 있으면 필연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개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어떤 권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말씀으로 섬기고, 또 교회 행정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무슨 권력을 휘두르고 이래라 저래라. 물론 공공의 방향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도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하고 권력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권력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소통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선포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자기 권력이 생겨난 거죠. 그럴 때 이것이 교회가 부흥했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좋은 징조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현실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현상들만 말씀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이 현상들의 뿌리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니까 첫 번째가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들의 자기 권력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 예언과 제사장의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좋게 여길까요? 좋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거죠. 축복, 복 받아라 라고 할 때 분별이 없으니까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따라라 라고 제사장이 얘기할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들이 잘못돼 가지고 백성들이 잘못 인도함을 받아서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까 백성들이 잘못 가지 않냐? 따라서 이 모든 심판의 죄의 대가는 내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좀 불편해지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의인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유다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2700년을 뒤에 후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고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전혀 거리상으로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 그 한국 가운데서도 김포에 있는 또 이 지역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그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니,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물론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없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그런 민족성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 또 목회자,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는 오늘날도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신앙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패방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환경은 달라져도 마귀는 그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똑같아. 시대가 바뀌어서 앞으로 1000년 뒤에 어떤 세계가 열릴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요즘에 이 과학 문명을 보면. 그런데도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뭐 하늘 나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뭐 달나라에 MT를 가고 달나라로 뭐 봄소풍을 가고 우리는 뭐 문수산 이런 데 진달래인데 아마 그때는 뭐 달나라에 뭐 토끼 보러 가자 뭐 이러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마귀의 역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만 찾아다니고 조금 불편한 것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렇게 여기세요. 목회자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뭐에 대한 갈등입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 왜요? 설교를 들으면 찔려야 돼. 그 찔림이 위로가 돼야 되고 그 쪼개고 깨뜨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 불편해.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지. 잘한다고 격려 좀 해주지.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0,000명, 10만 명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담임 목사님부터 당 회장부터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이 교회를 갑절로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요, 한 번도 쉬워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려워진 적이 없어요. 2007년 전이나 2700년 전이나 2700년 후인 지금이나 2700년 앞으로의 미래에도 여전히 영적인 세계는 똑같아요. 달라지질 않았어요. 한 번도 좋아진 적도 없고 나빠진 적도 없고 한결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해방하는 마귀의 괴력이 한결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 또 왜 또 은혜롭다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할 때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될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의 헌신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제사장을 의지하지 말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목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권력을 주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을 뺏어야 돼요. 세계 정치는 그렇잖아요. 프랑스 시민혁명도 이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잘못 행사를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권력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것이 세계에 자랑하는 시민혁명, 민주주의의 꽃. 이걸 본받아 가지고 몇 년 전에 촛불 시위했죠. 촛불 시위.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광화문의 촛불 시위로 권력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교회 권력은 한번 주면 그냥 그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렇고 교회 갈래라 이런 의미처럼 들려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권력을 주지 마세요. 제사장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갈 것을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잘못이에요. 제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권력을 다 주면서 또 제사장 욕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다 욕해. 그 대통령 누가 뽑은 거예요? 본인들 뽑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내 손으로 뽑아놓고 욕하지 말고 애초부터 아닌 사람은 주지 말아요. 기독교회 교회 안에도 앞으로 시민이 아니죠. 교회는 교인 촛불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조직에게 몰려있는 모든 권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원상복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죠. 나도 좀 권력이 있나? 에? 이 말은 좀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도 권력이 있나 없나 한번 되돌아보고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준 권력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권력을 안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회장을 바라보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나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건 누구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이고 내가 정한 목회자고 내가 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목사님, 지도자 탓한다. 이건 그냥 그 사람이 핑계고 위안이고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요?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왜 여기로 정했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순종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야, 잘못 가르치는 거 내가 성경을 주고 기도를 주고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런 거 몰랐어? 분별이 안 돼? 분별을 못한 것도 죄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뱉어야 될지 그 맛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썩은 음식도 맛이 갔는데도 우걱우걱 먹는 것은 그건 바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배탈 났다고 누구 원망합니까? 식당 주인은 원망해요?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음식이 상했으면
주인에게 이건 음식이 상했습니다 얘기할 때 그 책임은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상한 걸 알면서도 먹었어요. 배탈 났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오늘날 자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계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